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신생 세 번째,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걸 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해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는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을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면서 그도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상당수는 아직도 살아있대요. 지금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에 아직도 살아있다. 이 정도면 부활의 주님의 부활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 정도면 뭐 사실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재판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그것은 사실로 확증이 됩니다. 하물며 여기 500여 이상의 사람들이 보았다면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나는 봐야만 믿겠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방법이 없어요. 그들을 설득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실이냐 아니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증거를 대도 안 믿을 거니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게 설득된다라는 게 은혜예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무작정 지금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부활을 본 자들이 있다. 또한 성경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있기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신 것처럼 살아 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우리 찬양했잖아요. 500여 명에게만 부활의 주님이 증거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증거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증인들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될지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확신이 없었던 그들은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다에도 다른 이름이에요. 디베랴 바닷가에 그들은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소명은 잊은 채 또 고기를 낚는 어부 생활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살지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3년간 주님만 따라다녔는데 주님 뒤를 따라다니면 이후의 삶은 또 주님과 함께 영이 될 거라 믿었는데 그 주님은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고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막막했을 겁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다시 그들을 지금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고기를 건지지 못한 그들에게 저 멀리 음성이 들려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이 음성을 딱 들을 때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 음성도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고 주님이 이런 비슷한 사건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에게 말씀한 적도 있었고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제자들 중에 가장 눈치 빠른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외쳐요. 그때 동작이 가장 빠른 제자였던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는 바다로 그냥 뛰어듭니다. 겉옷까지 입었다는 것은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그랬겠죠. 옷을 입고는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쳐 주님께로 가게 되죠.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계세요. 그러더니 잡은 고기를 내게 좀 줘봐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잡은 것을 끌어올려 보니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기억이 잘 안 나면 항상 모나미 153 볼펜 생각하면 되죠.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 올렸다고 기록합니다. 153의 의미가 뭔지는 정확치 않지만 분명한 건 그 배를 가득 채우고 남는 숫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153마리. 가득. 적당히 건진 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만선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누리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뭐냐면 가득 채우되 풍성하게 채우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밤새 빈 그물만 건져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 초년생들이 아니었어요. 한번 고기 잡아볼까 한 게 아니라 원래 평생 고기 잡았던 자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고기를 잘 낚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이 없는 삶은 빈 그물을 올리는 삶과 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배가 가득 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잡은 고기를 내게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가득 채운 배는 누구를 위해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 드시려고? 아니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와 봐라는 건 내가 먹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너희들을 위해 조반을 차려주려고 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가득 채운 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있는 자의 삶은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만 주님이 없는 삶은 항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는데 인생에 남는 게 없고 늘 공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는 자의 삶은 항상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거죠. 저희 가정의 간증을 자주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모님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나름 슈퍼도 하시고 우유대리점도 하시면서 돈도 잘 모으시기도 했고 이제 좀 나아지나 싶으면 꼭 어려움이 와서 빈털터리가 되고 늘 저희는 가난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처음으로 연립 한번 탁 사셨는데 그 이듬해 IMF 딱 터지면서 집이 똥값이 돼버리고 팔리지도 않고 완전히 빚더미에 앉으면서 그때 주님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지금은 그렇게 풍족한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분 너무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입에 늘 감사가 나오시고 그게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 아닙니까? 주님 안에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많지는 않아도 한 번씩 용돈도 주시고 그 마음이 참 넉넉하신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게 부활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953년에 개교했는데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는 기독교 명문 사립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명문인데 사람됨을 가리키고자 하는 게 학교의 목표인데 놀라운 건 명문대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립학교가 됐는데 이 학교가 또 뭘로 유명하냐면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내용이 이래요. 그 직업선택 10계명. 우리 직장을 선택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쉽지 않아요. 그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다 세상과는 반대된 기준이죠.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보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이게 재밌어요.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선입견 온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보면 다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죠.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세상 기준하고 늘 반대거든요. 낮아져라, 죽어라, 나눠라, 섬겨라, 항상 반대잖아요. 근데 이 거창고 직업선택 10계명이 이렇게 항상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돌아가신 전영창 그 교장 선생님이 아마 그분이 이걸 만든 걸로 보이는데요. 그분의 그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학교가 이제 부채가 좀 있어서 이제 큰 어려움에 봉착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뭘 선택했냐면 성경과 찬송을 들고는
토굴에 들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의 학교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 거창고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 학교 문 닫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근데 만약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당장 서울에 올라가서 신문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저 광고 낼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금 무엄한 협박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국제 우편이 하나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부채를 갚아야 될 만큼의 달러가 이 국제 우편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놀랍죠? 이런 경험들 아마 한두 개씩 다 있지 않나요? 기도했더니 없으신가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부활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분명 내 상황은 지금 죽은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빈 그물 들어 올릴 것 같은 인생인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만 하시면 배가 가득 차는 153마리의 고기를 건져 올리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작은 부활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상처와 아픔에 매이지 않고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은요,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 하나도 주님 맞으시죠? 주님 맞으세요? 묻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궁금하진 않았겠어요? 주님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조용히 밥만 먹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 그러죠. 밥 먹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삭막하잖아요. 예, 그죠? 그런 분위기예요. 침묵만 주구장창 흐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도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들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누구 하나 제대로 그 십자가 지킨이 없고 다 도망갔죠. 거기다가 제자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아주 그냥 저주와 맹세를 담보로 주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전혀 모른다. 내가 미쳤냐? 난 저런 분 전혀 모른다.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밥을 먹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죄송하죠. 그렇게 다 무기력하게 지금도 고기 나와서 낫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 너무나 부끄럽고 도저히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이때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어떤 말보다 뼈아픈 말 아니겠어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겠어요? 막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근데도 고백해요. 베드로는 사실 늘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제자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님 잡힐 때 부인했잖아요. 너무 죄송한데 주님 물어보세요. 네가 정말 나 사랑하니? 대답합니다. 예, 주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베드로가. 그죠? 때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 것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대답 꼭 해야 되나? 왜 주님은 내 아픈 곳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휘집어 놓으시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힘들어하는데 이 상황에 자꾸 밀어 넣으시나? 왜 자꾸 선일교에서 나를 못 떠나게 만드시는 걸까? 예,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든데, 이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왜 나를 이곳에 묶어두실까? 그리고 기도만 하면 왜 자꾸 내게 아픈 말씀만 자꾸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상처를 치유하려면 상처를 뒤집어야지요. 다른 곳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죠. 상처난 곳이라 좀만 손만 대도 더 아픈 거예요. 그러나 손 대야만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엉뚱한 곳에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상처받은 자들이요, 그들은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다 상처받은 자들은 사명 회복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내려놓으면 회복되는지. 어떤 분들은 좀 힘들면 나 내려놓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내려놓고 쉬어야 회복이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힘드니까 나 이제 그만할래요, 안 할래요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내려놔 보세요. 회복되나?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걸 느낄 겁니다.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걸 느낄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어디에 두셨냐면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앞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숯불 앞에서 떡과 생선을 구우면서, 그때도 숯불 앞에 있었거든요.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뼈 아픈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날 밤이 얼마나 생생하게 떠올랐겠어요.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날, 그 밤. 그러나 이건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하고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 그의 그 상처로 인해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마음에 회복하게 하시려고 지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을 부인했었던 그 자리로 불러내셔서 주님을 부인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게 하시려고. 네가 정말로 날 사랑하느냐? 대답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지난날 실수해서 부족해서 부인하긴 했지만 제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고백 드려요. 몇 번 물어보시죠? 3번 물어보세요. 주님을 몇 번 부인했을까요? 3번 부인해요. 3번.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시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다른 죄들은 몰라도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주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죠? 큰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바꿔놓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종종 숲을 앞으로 이끌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 그때로만 가면 트라우마처럼 막 올라와서 견딜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실 때가 있어요. 제발 그 말만 안 하시면 좋겠는데 자꾸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자리, 부끄러웠던 자리, 너무너무 속상한 자리, 그 자리로 이끌어내실 때는 그 절대 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때는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피하고 도망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이고요, 또 하나 열등감입니다. 그럼 이 2가지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 2개는 뿌리가 같아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반응은 똑같거든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열등감도 그래요. 열등감도 내가 부족해 못하겠다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만은 딱 보면 티가 나서 괜찮은데 차라리 이 열등감은 교회 안에 겸손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자기도. 이게 지금 교만의 또 다른 형태로 내 안에 열등감이 있는 것인지, 내가 그냥 겸손하게 나약함으로 있는 것인지 이거 잘 구분을 못합니다. 겸손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 못해요가 아니에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부르셨는데,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겠다는데 못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된다는데 내가 안 돼요. 또 다른 교만이라니까요. 진정한 겸손은 주님 말씀하실 때, 예,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다 하시니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보세요. 굉장히 당당해요. 그의 편지를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런 말을 막 합니다. 교만한 게 아니고요,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나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충성하니 너희들도 그런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를 보면요, 정말 충성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겸손이지 못해요, 아니에요. 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날 자꾸 숯불 앞으로 이끌어내지 마세요. 자꾸 나에게 그 말하지 마세요. 나 트라우마 있고 상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만난 자들은 도리어 이 상처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여 뛰어넘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숯불의 자리로 나를 혹시 부르시고 있다면 숨거나 피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사명을 허락받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은 사명자로 살게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하자 주님이 사명을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얘기하세요. 다 똑같은 얘기죠. 목양하란 얘기입니다. 영혼들을 돌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양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고 그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주님의 목표는 너무 명확해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가 부활의 주님을 이제 만났다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왜 죽었는지, 내가 왜 부활했는지를 이제 아는 자로서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먹이고 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부터 부름받을 때 그들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부르셨어요. 이 사명은 이미 처음부터 주어진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이 언제 명확해지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목사님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주로 그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딱 목사 사명 받고 순종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는데요. 대부분들은 빼고 뒤로 가다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딱 이르르니까 이제 목사가 됐다. 이런 간증들이 많죠. 근데 이제 사실 순종하지 않으려고 도망갔다기보다는요. 이 목사로 부름받는다는 게 가벼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사명을 확인하려고 또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다고 생각 드는데요. 마치 그것과 비슷해요. 마침내 그 사명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딱 오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딱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게 딱 그런 것과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삶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전에 고민도 되고 또 때론 흔들리기도 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업을 하시면서도 공부를 하시면서도 나의 삶의 목표가 항상 영혼 구원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 일을 한다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방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럼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너희들아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결코 그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많은 상을 받으실 거예요. 정말로 많은 상을 받으실 겁니다. 믿으시죠? 반드시 상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